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열매가 거듭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주일 오후에 우리가 소명했습니다. 그죠? 소명, 부르심 했는데 구원의 과정 가운데 기억나실 텐데 부르심 받은 사람은 그 열매가 거듭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났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가 따라옵니다. 그 삶 속에서. 그래서 나는 정말 참으로 회개한 사람인가? 이거 우리가 스스로에게 날마다 신앙인이라면 던져보아야 될 질문이고요. 또 그러면 참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뭐지? 라는 질문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나는 참으로 회개한 사람인가? 참으로 회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었는데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은 2장 전체예요. 2장 전체. 그래서 성경을 2장 전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회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 왜 회개해야 하지? 회개를 왜 해야 하는가? 회개를. 오늘 이 2장의 말씀은 제자들이 모여있다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감동되어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 딱 시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그 뒤에 12절 이후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2장에서 베드로가 한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핵심은 뭐냐? 많은 지역에서 온 그 유대인들 모여있는 사람에게 너희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씀은, 이 핵심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회개해야 하는가? 내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거기에 일조를 한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이유가 그건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오늘 2장 41절에 보면 한 3천여 명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3천여 명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뒤집어서 보면 이 그럼 3천 명의 회심자들이 다 예수님의 손발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볼 수 있나?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저 3천 명이 다 제사장 돈 받아먹고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주장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회개한 사람들 3천 명,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회개한 3천 명의 공통적인 죄는 그럼 뭐냐? 인간 근본의 죄, 원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죄. 아담 하와로부터 물려져 내려오는 원죄가 그들의 죄이고 또 여기에 그때 사람들, 지금의 사람들, 시공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그 원죄는 이어지기 때문에 다 죄인인 거예요. 저희들까지, 우리까지도. 이 당시에 회개한 3천 명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고 지을 때도 있지만 알고 지을 때도 있는 그러한 자기 스스로 지어가는 범죄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고 예수님을 죽음까지 몰아넣어야 했던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 우리 생각의 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손과 발의 상처,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찔린 심장, 우리가 품은 잘못된 생각들과 감정 때문에 지은 죄라고 할 수도 있어요. 뺨을 맞으신 거, 우리 혀로 지은 범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께로 다 전가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나음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심해야 된다. 어떻게 하지? 어찌할꼬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근심해야 된다. 회개의 방법의 첫 번째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심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 9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그 중앙에 10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간절하게 해야 되고 안타깝게 해야 하고 두려움으로 해야 되고 사모하면서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는 오늘 이 9절 고린도후서 9, 10, 11절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회개는 후회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후회만 하는 건 회개가 아니고 근심 후에 후회한 후에 철저하게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게 회개예요.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 후에 바뀌어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후회만 하고 아이고 또 잘못했네, 또 사고 쳤네, 하나님 죄송해요, 이걸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후에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앞에 있었던 것, 우선했던 것 뒤로 보내고 내가 등한시했던 하나님을 앞으로 내세우고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철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철저한 깨달음.
내가 예수님 죽게 한 죄인이라는 거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내 본성에 죄가 있는 것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내 가운데 있는지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다 죄인이라니까 나는 원죄가 있으니까 죄인이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큰 죄인 말고 스스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죄인이라니까 목사님이 죄인이라니까 다 죄인이고 나만 죄인 아니고 다 죄인이라니까 별 부담도 없고 그럼 나도 죄인이겠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오예배 우리 교리 3주차 죄에 관해서 했습니다. 우리 전공에 대해서. 엄청난 성경 구절들 계속 읽었어요.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빽빽하게 있는데 전부 다 셋이다가 포기했잖아요.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나요? 그 구체적인 죄들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주님 앞에 그 죄사함을 위해서 애타게 부르짖어야 돼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명확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죄에 대해서 슬퍼함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방법은 죄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슬퍼해야 돼요. 죄 지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해놓고 돌아서면 또 범죄하게 되는 그 죄짓지 않을 수 없는 이 인간성, 나의 죄인 그 자체에 대한 그 슬픔이 나에게 있고 안타까움이 나에게 느껴져야 돼요. 또 죄 지었네. 그럼 또 회개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그 자체가 슬퍼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안 지어야 되는데 또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게 슬퍼야 됩니다. 내가 또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게 슬퍼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시편 51편의 말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이 감정이 느껴져야 된다. 그 감정이 느껴지고 내가 죄를 짓고 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너무너무 슬프고 이때 제대로 된 회개가 나오고 근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죄 지었는데 내가 내일 또 죄 지으면 근심이 돼야 돼요. 근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그 근심이 내 속에 던져져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건 거예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버지가 회초리를 드셨어요. 이 회초리를 보고 한 아들은 그 회초리에 무서워서 고백을 하고 아버지에게 잘못을 고백을 합니다. 또 다른 한 아들은 그 회초리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들에게 훈계하시는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라는 그 슬픔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빕니다. 결론은 둘 다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데 다르지요, 여러분. 첫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에요. 전자는 회초리가 무서워서 고백하고 용서를 빈 아들은 성경의 모습으로 보면 율법적인 회개를 한 거예요. 그냥 조항을 어겼으니까, 율법 조항을 어겼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이건 거예요. 부자의 아들은 복음적인 회개를 한 거예요. 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나 때문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구나. 그 슬픔으로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이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근심하셔야 돼요. 근심하셔야 돼요. 진짜 회개는 뜻을 세워서 근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면서 받아들이면서 나의 잘못을 끊고 돌아서는 결단이 있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 그냥 회초리가 무서워서 단순하게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은 진짜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돼요. 그런 회개는.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말하기를 이렇게 회개에 관해서 책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참된 회개는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범하지 않는 것이다. 참된 회개는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회개하는 자의 눈물이에요. 회개하는 자의. 이렇게 왜 회개해야 하는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또 선물을 준비해 놓으세요. 축복하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세례 받으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때 죄사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돼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애써서 회개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돼요. 축복받게 기도해 주세요. 해드리죠. 당연히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가장 큰 비결, 확실한 비결, 철저한 회개, 참된 회개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축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여러분, 성령 충만의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름이 동명이인이지만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또 다른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회개도 하지 않고 내가 돈 줄게, 그 능력 나한테 팔아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엄청나게 책망을 받습니다. 이 신문.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바르게 회개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의 축복을 받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회개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다. 축복의 시작이다. 그러면 한 번만 회개하면 끝날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죄인의 신분이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해야 될 신분이에요. 원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지만 때로는 연약해서 어떨 때는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간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회개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함께 시작된다. 회개할 때 축복이 시작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은 내 회개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회개와 축복은 딱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가 없는 곳에 사제의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제의 축복이 없는 곳에 성령의 임재하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언제요? 찌른 발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줘야 돼. 이 말은 뭡니까? 회개가 없으면 사제의 축복도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축복도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축복이 없으면 그곳에 성령의 임재는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 순서를 싹 빼먹고 성령의 충만만 주십시오. 축복만 주십시오. 그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급선무는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회개가 가장 급선무다. 입에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마냥 자주 들고 이렇게 붙이고 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회개하고 왜 회개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급선무다. 개인에게나 우리 교회 공동체 면에서도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 영접하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십자가 아래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성도의 가정에, 우리 대전 장로교회에 내리시는 거예요. 그때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떠했든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청산하는 작업이 회개의 작업이에요. 회개의 작업이에요. 그 미스바 성회와 같은 회개의 운동이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각 개인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것이 되어야 개인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악이 계속 커져가는 세상의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악은 계속 커져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나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그 회개의 은혜들이 우리 이웃에게, 우리 타지에도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그 회개의 자리에 내가 먼저 나가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